아멘. 거룩한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기대하시면서 묵상기도 드림으로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꽃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구원의 하나님 예수님의 고난의 발자취가 가까이 다가오는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였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저희들의 심령으로 참 성령을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사랑이 더욱 가슴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을 따르는 결단이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1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께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영원한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끌어 주신 것에 감사하며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나가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의 얼음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불러주심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있는 모든 허물과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옆에 나오면서 우리 영이 깨끗하여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과 손과 발과 입과 귀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 우리의 생각 속에 있었던 모든 죄들을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로 하셨사오니 살아계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예배로 하나님 받으심직한 예배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앞에 올려드린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주의 거룩하신 은총으로 저희들에게 감사하는 마음과 또한 회개하는 마음과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자심으로 둘러주심을 믿고 저희들이 이 시간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자신들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고 허물을 잡아가고 죄를 숨기지 않아서 사함을 받은 자는 주를 만난 기회를 얻기에 정말 홍수가 봄나무는 것 같은 어려움에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주를 믿습니다. 저희들이 여호와를 신뢰하고 인자심으로 둘러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자리로 나오면서 저희들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그 사랑에 의지하여 저희가 지은 모든 죄를 자백합니다. 지난주 교회를 떠날 때는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 결심을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한 주일 동안 믿음 없는 자로 지냈습니다. 세상과 짝하여 살면서 주님의 계명을 안중에 두지도 않았고 쾌락과 방탕에 몸을 맡긴 채 온갖 죄를 저지르며 살았습니다. 죄악에 무감각해진 우리의 심령을 일깨워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에도 귀를 막은 채로 내 고집대로 내 정욕대로 살았습니다. 주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악 중에 빠져 사는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마가복음 7장 18절에 미가서 7장 18절의 말씀에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죄를 아뢰고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난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니 환난에서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들으시리이다. 여호와를 신뢰한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리로다.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시편에 다윗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 앞에 우리의 허물들을 아뢰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살아계신 하나님, 이 참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코로나가 빨리 물러가게 하시고 주님 참 어려운 것들이 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되 대통령 선거위에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는 성전 건축에 거룩하신 역사들을 이루어 주시며 슬픔을 당한 가정 위에 주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위로의 아름다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하나님께 찬송 한 장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98장 들으시면서 드리신 예물 봉헌 드리겠습니다. 주
떡을 떼사 무리를 먹이어 주심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소 무리를 먹임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의 얽매이 날 푸시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어두운 영에는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 앞에 드리신 예물, 기도의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11조원금, 감사원금, 선교원금, 건축원금, 주정원금 드렸습니다. 예비된 믿음의 배필을 허락해 주셔서 제목 없이 드렸습니다. 장례를 잘 치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세요. 채무 없이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온유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사업장에 복을 주소서. 제목 없이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은혜를 따라 저희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예물을 드렸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을 믿으며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앞에 참 드린 이 모든 예물들을 주님이 받으시고 흠령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드리는 것은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신앙의 표시요, 감사의 표시요, 사랑의 표시요, 순종의 표시요,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에 다 응답을 허락하시고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기도의 제목을 올린 자들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 흠령하고 계시고 일일이 그 모든 것을 헤아리고 살펴보시는 것을 주님 참 깨닫게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참으로 기도의 제목으로 올리지 아니하는 것들까지도 주님께서 다 참 들어 응답하여 주심으로 심지어는 작은 신음까지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 못해 안타까운 심령이 있으면 위로하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11조를 드린 자마다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썰 곳이 없도록
복을 붙지 아니하나 나를 시험해보라 하신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세계의 경제를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북한의 끓는 가마가 나무로 기울어지는 전쟁의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이 땅에 코로나 빨리 물러가게 하여 주시되 대통령 선거 위에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성가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폭풍을 뚫고 제자들에게로 다가오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표적 가운데에 7가지 혹은 8가지가 대표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에 관한 그런 기록, 그것을 빼면 7가지고 부활에 관한 그 표적까지 합치면 8가지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5번째 표적을 살펴볼 차례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시고 제자들이 탄 배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참 4번째 표적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5번째 표적을 행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에서는 생략되어 있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분명히 나타나는데, 첫째는 예수님이 무리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라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라. 이 예수님께서는 무리가 예수님을 잡아서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무리를 보내시면서 제자들을 두 번째로는 재촉하사 배를 타고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게 하신 것이, 무리는 보내고 본인은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이고, 예수님은 이제 그 제자들과도 합류하지 않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는 것이,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여 그곳에서 가버나움으로, 베세다에서 가버나움으로 그렇게 갈 때에 풍랑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이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다. 오늘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큰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보면 메가스라는 것인데, 요즘 메가폰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소리를 갖다가 증폭시키는 것을 메가폰이라 그래요. 그래서 멀리까지 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 메가폰 가지고 하면은 소리가 잘 들리고, 그래서 그런 것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메가라는 것은 이제 컴퓨터나 휴대폰 저장 장치를 할 때도 메가바이트라 그렇게 하는데, 메가라는 것은 높고 강력하다 그런 것이, 큰 바람이 불고 폭풍이 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파도에 밀리는 비 안에 있던 제자들이 죽은 그러한 얼굴 표정이 되어서 노를 젓고 물을 포내느라 안간힘을 썼을 것이, 이 바람이 거스르기 때문에 돛은 내렸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노를 저어서 가면서 물을 퍼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19절의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놀란 것입니다. 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을 향해서 그렇게 가는 도중에 큰 바람을 만났는데, 갈릴리 바다는 원래 있던 지중해 바다와 달리 이거는 호수입니다. 호수지만 크기 때문에 바다라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 바다는 이 지중해에 있는 바다에 비해서 그 밑으로 내려가서 200m나 더 밑으로 내려가는 그러한 낮은 지역에 있는 것이, 또 주변에는 산으로 둘러서 쌓여져 있어서 산과 산 사이에는 깊은 계곡이 있어서 이따금씩 좁은 계곡 사이로 바람이 불어닥칠 때가 있는데, 바람의 양은 많고 계곡은 좁다 보니까 바람의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불어닥치는 거센 바람 때문에 갈릴리 바다는 종종 심한 파도가 일어나거나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미 배가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마태복음 14장 2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12여리쯤 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12여리쯤은
거기에서 한 4-5km 정도 이렇게 떨어진 것이.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베세다에서 가버나움까지는 한 6.5km 정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이렇게 아주 애를 많이 쓰고 바다 가운데에서 파도가 심하고 여기서 벌써 도착해야 될 시간인데 그들이 거기에서 고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거기에서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5번째 표적을 행하시면서 폭풍을 뚫고 제자들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몇 가지를 생각하고 교훈을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참된 십자가를 지시려고 썩어질 양식을 위한 왕 삼는 것을 거부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왕위를 거절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을 거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이 앞으로 쓰셔야 될 그 영광의 면류관과 종류가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거부하시면서 그런 가운데에 제자들이 바다로 가서 그 가운데에 고난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시는데 입을 꼭 다물고 그 어려움들을 다 견뎌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싸구려 면류관을 거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이상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마음속에 생각하고 싸구려 참 이렇게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 뒤에 가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찾아온 그런 무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아온 것은 양식을 얻기 위해서 온 것이다.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양식을 얻기 위해서 온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얼마든지 필요한 것을 행해 주실 수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를 보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통에서 가루가, 병에서 기름이 결코 떨어지지 않고 이 가뭄을 다 지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권자가 되셔서 필요하시면 무엇이든지 행해 주실 수 있을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싸구려 면류관을 얻어서는 안 되는 것이, 참 사람들은 십자가 지기 전에 받는 그런 면류관, 그것을 마음속에 생각하고 십자가를 옆으로 제쳐놓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들에게 주리는 면류관을 거부하고 십자가를 선택하신 것은 십자가가 하나님과 인류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십자가를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십자가는 살짝 제쳐놓고 면류관으로 직행하려는 그러한 것을 힘쓰고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 그렇게 했지만 그런 것은 없이 영광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 영광은 싸구려 영광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신 것이,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에 보니까 땅에 얼굴을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시면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하실만 하시거든 이 선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두 번째로도 그렇게 하시면서 또 이야기를 하시고 세 번째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십자가를
치신 것이, 이 주님께서 5번째 표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것, 폭풍을 뚫고 제자들에게 다가오시면서 전해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신기한 능력이나 오병이의 기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주님이 전해주시고자 하는 영생을 그 속에서 빼면 안 된다. 영생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라는 것을 옆으로 제쳐놓으면 안 된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무리들은 흩어지게 하고 제자들은 미리 보내시고 예수님은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본인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무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를 우리가 본받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고 좁은 길을 걸어가야지 된다. 이것을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5번째 표적을 행하시고 폭풍을 뚫고 제자들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은,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중력의 법칙에 지배를 받지 않으시는 상태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이, 예수님은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신 것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실 때에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고 내 아들이 나았다, 너희는 표적을 보지 아니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면서 공간의 제약을, 그것을 이렇게 참 받지 아니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주님께서 이 몸이 있으시기 때문에 물에는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렇지만 그런 것 속에서 주님이 이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고 이 법칙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고 그렇게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제자들에게 다가오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서워서 놀라는데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거기서 보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바로 여기에서 기록된 것이, 내니 라는 말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 라는 말씀과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셨던 것을 예수님께서 도용하셔서 자신을 그렇게 하신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는 것이, 예수님은 지금 물 위를 걸어오고 계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이 물 위를 그냥 걸어서 오시는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것을 어떻게 참 이렇게 의심할 수가 없는 것이, 예수님은 스스로 있는 분으로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중력의 법칙에 지배를 받지 아니하면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이, 이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서 배에 오르시자 바람도 그치고 배는 목적지로 그렇게 향해서 가게 된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풍랑은 다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늘 우리를 보살피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주님 안에서는 평안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여기에서 좀 더 무거운 그러한 생각을, 주제를 달아볼 수가 있는데, 왜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했는데 밤중에 폭풍을 만나고 예수님은 이런 고난 가운데서 이렇게 오셔서 참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데 왜 그런 고난을 허락하셨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결론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고난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고난은 죄의 결과로 올 수도 있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도 고난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욥과 요셉의 고난이라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것이, 이 요셉은 성경 인물 중에서 예수님을 가장 닮은 인물이라 그렇게 평가받고 있지만 참 억울한 일과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다고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은 틀림이 없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당한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순종해서 살아갔습니다.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썩는 양식을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양식을 배워가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바다로 걸어갔는데, 그런데도 고난이 다가오고 열심히 노를 저었는데도 몇 시간째 거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예수님은 계시지 않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이들이 이렇게 참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믿는 자들을 고난의 한복판으로 몰아넣으시기도 합니다. 홍해 앞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됐습니다. 아니 어디 죽을 데가 없어서 이렇게 우리를 죽는 자리로 내어 보냈느냐 하면서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왔을 때 출애굽기 14장에 보니까 어찌하여 애굽에서 참 우리를 이렇게 꺼냈느냐,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낫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하면서 이들이 불평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전능자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마련하시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 홍해가 갈라지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발견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때로는 우리는 많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은 참 어려운 그러한 일들입니다만은 그 가운데에서 참 하나님을 만나면서 우리가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좋은 것은 아니지만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진정한 위로를 주고 참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위로를 받으면서 그렇게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두 번째로, 그렇다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어떻게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참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고난을 능히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이 오고 좀 선한 사람에게도 또 나쁜 사람에게도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해서 그것을 우리가 극복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얼마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자기 아들을 먼저 비참한 죽음으로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셨겠어요. 제가 이리 존경하는 우리 참 선배님이 계시는데, 선배님이 딸이 있었어요. 그 딸이 이렇게 얼마나 신앙도 좋고 예쁘고, 그런데 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러한 딸인데 대학 생활을 하는데 왜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온 거예요. 이유도 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강도를 만났는데 이유를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미세에 빠지고 그런 가운데 시신을 수습해서 이렇게 장례를 치르게 될 때에, 그때 제가 이제
부산에까지 이렇게 내려갔어요. 저를 목사라고 다른 분하고 순서가 있어서 저에게 기도를 이렇게 참 부탁을 그 자리에서 하는데, 이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참 무슨 말로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될까?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자기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죽여주신 하나님이시다. 그 마음의 아픔, 그것을 하나님은 다 절절히 느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죽이셨다.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선배님이 많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장로님으로 교회를 잘 섬기고 계시는데 그런 고난이 있었던 것이.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다. 그렇게 하는 것이. 고난을 이기는 비법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그 고난이 힘듭니다. 비결이 있다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참는 것이고 인내하는 것이. 인내하는 것이 유익을 주고 고난을 통하여서 율례들을 배우게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래서 참 우리가 영적인 무장을 하고 인내하면서 그렇게 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참 제자들이 사실 이렇게 참 항해를 하는 동안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았다는 말씀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저 거기에서 빨리 풍랑을 어떻게 하면 헤쳐나갈 수 있을까? 그것을 노력했지. 사실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괴롭게 노젓는 모습을 보시고 그리고 참 예수님께서 걸어오셔서 그들을 도우셨어요. 마가복음 6장 46절에 보니까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 모든 사정을 다 알고 보시고 힘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이. 예수님이 베드로가 참 부인할 때에도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이 주님께서 친히 참 그 모든 어려움들을 미리 보시고 아시면서 그 가운데에 참 갑자기 파도와 풍랑을 만나게 될 때에 그때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를 도와주시는 것이. 우리가 사실 살아가다가 보면 풍랑이 갑자기 오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마음으로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아닌가. 사람들에게 내가 버림받은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누구도 나와 함께 할 수가 없구나. 나는 혼자구나. 외롭구나. 이 아픔이 다가올 때에 그런 고통을 느끼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 그렇지만 사실 예수님은 그 모든 사정을 보시고 아시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주님께서 그 가운데 오셔서 그들을 도와주시는 것이.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그런 시가 있는데 아마 들어보셨을 것이. 꿈속에서 바닷가 모래밭에 두 쌍의 발자국을 발견하는데 하나는 자신의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기뻤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나 있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를 보니까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인데에 그때에 한 짝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언짢아서 이분이 주님께 불평합니다.
주님 왜 어려운 순간에 저와 함께 걷지 않고 참 저를 혼자 걷게 하셨나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모래 위의 발자국은 네 것이 아니고 내 것이란다. 그 어려운 때에 내가 너를 등에 업고 참 걸었었단다. 이 주님께서는 참 우리를 업고 걸어가시는 것이, 풍랑을 만나서 어려웠을 때에 그때에 주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주님께서 그 안에서 그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그 마음의 쓰라림을 통해서, 외로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예, 하나님께서 금방 응답하시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시지 않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선하심에서 참 떨어지시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믿어야 돼.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왔으면, 그냥 비가 온다는 그런 것이 있으면 한 번만 기도해도 그냥 비가 싹 오면 좋을 텐데, 그저 갈멜산 꼭대기에 가가지고 7번이나 기도하니까 그제서야 손바닥만한 군을 보이시고 내려오게 하시는 것이, 나사로가 병들었는 데에 오시라 그렇게 사람까지 보냈는데 오시지 않고 사흘이나 있다가 그렇게 오시는 것이, 그래서 나흘째 되는 날 그렇게 참 도착하니까 그런 어려운 가운데 주님께서 참 이끌어 그렇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제자들이 이렇게 참 배를 타고 혹독한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참 주님께 도움을 혹시 구하여서도 응답이 주어지지 않은 것은 참 응답의 거절은 아니라는 것이,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절망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주님은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분이시다는 것이, 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은 정말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진실하다니, 내가 힘들고 외롭고 어려울 때에도 주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이, 1986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였던 유대인 중에서 엘리 위젤이라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이 엘리 위젤은 2차 세계대전 중에서 나치가 독일의 그 대학살, 그 홀로코스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대학살의 생존자였어요. 그는 자기 참 눈앞에서 이제 아버지가 결국 병으로 돌아가시는 것을 보았고, 어머니와 누이가 사형으로 그렇게 사라져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가족 죽음 이상으로 그를 괴롭히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엘리 위젤이 불과 13살 정도 되는 그런 소년이 감옥에서 탈출을 시도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전체 이 죄수들을 다 모이도록 하는 것이, 그 수감인들을 모여서, 사실 죄인들은 아니죠,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이 수감인들을 그렇게 모아서 집합된 자리에서 그를 본보기 처형을 시키는데 교수대에 목을 매달아 죽게 하는 그 모습을 지켜보게 되는 것이, 30분 이상 목이 졸린 채로 호공에 매달려서 몸부림치면서 결국 그렇게 그가 이렇게 죽는 것을 봅니다. 눈은 아직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데 피를 흘리고 서서히 죽어가는 그 소년을 보면서 참 그 마음속에 정말 너무나도 피눈물이 나는 것이, 그래서 외마디의 절규를 하나님께
이렇게 토해냈었답니다. 하나님,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근데 엘리 위젤이 그때에 갑자기 자기 안에서 들려오는 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난 저 소년과 함께 저 교수대에 매달려 있지. 이 수년 후에 엘리 위젤이 생존자가 되어서 프랑스 파리에 가서 유명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가 프랑스와 모리악과 같이 친구가 되었어요. 이 모리악에게 그 이야기를 했을 때에 그때의 모리악은 조용히 엘리 위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나타난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고 싶소.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고통을 대신해서 짊어지신 그분은 지금도 우리가 당하는 고통 속에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주님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셔야 됐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어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것을 설명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기 위하여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은 그것이 진실로 사랑이라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고통의 이유가 이해되지 않을 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 속에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난 반드시 저 바다 건너 영원한 목적지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돼. 주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주님이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가운데 오신 것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스스로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시면서 이 중력의 법칙에 지배를 받지 아니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다섯 번째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이,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고난 중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 내가 너를 지은 인생답게 그렇게 좋은 길을 걸어가야 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며, 아, 내가 싸구려 멸류관을 받기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 세상에서 남들보다 좀 먹고 살만하다고, 괜찮다고, 남들보다 지식이 조금 더 있다고, 남들보다 세도를 좀 더 부린다고,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려고 했던 그러한 참 싸구려 멸관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원자라는 그런 표적으로 보고 그분을 내가 마음속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게 하소서. 나도 주님을 따라서 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참 우리에게 있는 고통과 외로움을 넉넉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면서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고 견뎌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폭풍을 뚫고 제자들에게 다가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싸구려 멸류관 대신
주님의 그 함께 하시는 놀라우신 은혜,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십자가까지 지신 그 사랑, 나와 고아처럼 버리두지 않고 동행하시기 위하여, 나와 동행하시기 위하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온전히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소서.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 넉넉히 인내하고 견디고 승리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서로의 연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위하여 참 베풀어 주시는 그 아름다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따라 주님 참으로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오늘을 베풀어 주시옵나이다. 폭풍을 뚫고 오시는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님, 썩으려 멸류관을 얻으면 안 된다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은혜를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외로움과 고통을 이기게 하시고 주님의 손을 붙잡게 해주시고 주님이 도와주시는 아름다운 그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 내가 너희들 가운데 고통 가운데 너희들에게 함께하기 위해서 내가 모든 법칙을 무시하면서라도 내가 너희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자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주님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신 그 사랑을 믿으며 주님과 더불어 저희들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표적을 따라 썩지 아니한 양식을 위하여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찬송가 229장 1절, 2절, 3절까지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229장입니다. 아무흠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친히 대신 흘린 주의 보혈일세. 아멘. 예, 우리 성찬식은 주님의 그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는 것입니다. 나는 참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왔다. 누구에게 의사가 필요하느냐? 병든 자에게냐? 건강한 자에게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오셨다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이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세례를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런 사람만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이렇게 차별을 두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믿음의 표시를 위하여서 그것을 우리가 같이 인내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위하여서 온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친히 참 이 땅에 참 그 아들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주님의 그 거룩하신 은총 가운데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희들을 위하여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동참하면서 저희들 이 시간 저희들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지만 참 여러 가지 이유를 내세워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했던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앞에 참 이렇게 참 나오면서 이런 용서를 받았지만 우리 중에서 힘있고 참 부유한 사람들만 골라서 참 환대하고 주님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멸시하였던 모든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온 세상의 구주가 되셔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잡혀가시던 날 밤에 떡을 드시고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잔을 드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내 언약의 피다 말씀하시고 잔과 떡을 나누어 주셨듯이 지금 저희들 잔과 떡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아름다운 은총으로 저희들을 덮으시고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충만하신 임재가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부명군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포도주 해도 되겠죠? 다음에는 포도주 해도 되겠죠?
방금 우리가 드렸던 229장 4절부터 계속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에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아멘.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 그 살과 피에 우리가 동참하였으니 우리도 우리 이웃들에게 참 우리의 삶들을, 우리의 생명들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드리오며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친히 사람이 되시고 목숨 버려 주시고 우리들에게 그 생명을 유효하게 하시기 위하여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가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들의 유일한 희망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뿐이신 것을 저희들이 고백하오니 주님, 저희들의 이 고백을 받으시고 주의 거룩하신 은총으로 저희들 속에 깨달음을 더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더욱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성찬주일을 지냈고요. 이번 주일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 됩니다. 지난주에 참회의 수요일이라 그렇게 해서 제가 수요일날 그거를 이렇게 적었는데 그거는 이제 40일이 시작된다는 그런 것이고요. 주간으로서는 여기가 이제 첫 번째 주간이 되겠습니다. 40일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기까지 그 어려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하고 예수님이 죽으신 그 일에 우리가 같이 이렇게 준비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나도 살아보겠습니다. 원래부터 교회력에 이런 사순절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렇게 해본 것입니다. 예, 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이 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잘 준비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고민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금식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문화금식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그렇게 나타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사순절 기간이기 때문에 참 모든 날이 다 똑같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 가운데 주님의 사순절 기간이다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기억할 수 있어야지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주일까지 70일 특별 새벽기도 마치고 다섯 번째 주간 그렇게 내일부터는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이 말씀이 이렇게 좋으니까 이 말씀을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만은 해서서를 보고 이렇게 잘
내용을 보면 참 내용이 좋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오후에 구역 예배는 함께 찬양 드리는 후에 구역별로 흩어집니다. 지난 주간에 이제 그 장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정찬종 성도님 뭐 이렇게 거의 대부분 다 알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사고로 운명하셔서 그래서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안치는 한백산 추모공원에 성남에 있는 한백산 추모공원에 그렇게 안치를 했습니다. 우리 그 신복이 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수연자매 영식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총력으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축복송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미예수 568장입니다. 손을 내밀어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축복해 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다른 쪽에 있는 분을 축복해 봅니다.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바로 보면서 오지 못한 분들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 한 번 더 하면서 우리 신복이 권사님 수연자매 영식 형제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방금 우리가 축복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의 소중한 이웃들을 위해서 의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해서 우리 한 목소리를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셔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주셔서 우리 소중한 이웃들에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들려줄 수 있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외롭게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참으로 고통스럽게 보내보지 않으시고 하나님 넉넉히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게 하시면 맛볼 수 있도록 주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소중한 이웃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신복이 와서 하나님 그 가정에 하늘이 하늘을 다해 주시고 주의 아름다운 복을 주님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소중한 이웃들을 위해서 주님 우리가 기도드렸사오니 주의 거룩하신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아름다운 은혜를 허락하시고 위로를 허락하시고 고난 중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그들도 다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다섯 번째 표적으로 주님이 보여주신 그 아름다운 주님의 참 구원자 되신 전능하신 분이신 것을 꼭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슬픔을 당한 우리 신복이 권사님과 그 자녀들 위해 하늘의 은총을 허락하시고 세상은 위로할 수 없는 하늘의 위로로 그 아름다운 은총과 주님의
참으로 어루만져 주시는 따뜻한 그 사랑이 그 속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히 어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사 우리를 위하여서 참으로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모든 사람들을 다 품에 안으시고 힘들고 외로운 십자가를 지시고 하늘의 보좌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셔서 그 아들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넉넉히 이기고 견디게 하시다가 천국까지 입성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할 수 없이 크신 사랑하신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 참 함께하여 주시는 은총이 오늘도 주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아멘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우신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는 양식을 위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참 표시를 따라 주님을 구원자로 모시고 살아보겠습니다.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인내를 주시고 넉넉히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속에 다시 한번 더 자임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우리 참 아름다운 교회 위에 우리 신부기 권사님과 그 인생길과 처녀들의 그 위와 인생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뭉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